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셔서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고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정신작용으로 인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 인식,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이 이 메타인지라는 정의인데 참 듣기만 해도 참 복잡하죠. 이게 뭔 소린가 싶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아 성찰을 잘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자랑같이 보이는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자아 성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왜 실패했는지 계속해서 되새겨보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메타인지를 하는 능력, 즉 자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그리고 지금의 현 상태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말과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올바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은 정말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데 그 믿음의 반석이 정말 파운데이션이 잘 있는지, 그 믿음의 반석을 잘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말도 안 되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죠.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그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큰 바람과 정말 거센 파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에서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거센 파도 사이를 뚫으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이렇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저길 봐봐. 저기서 무언가가 나한테 오고 있어. 유령인 것 같아. 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에 더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크루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크루즈라서 어떤 풍랑이 와도 그냥 잠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통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배. 그래서 조금의 파도가 있어도 정말 쉽게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러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오니까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파도가 계속해서 저쪽에서부터 몰아쳐 오고, 바람은 어찌나 부는지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저 어두운 저쪽에서 신원 미확인 물체가 우리 배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아마 우리도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닌 이상 다 제정신으로 배에 서 있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상황 속에 있었더라면 아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바람이 갑자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심지어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단 한 글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람이 타이밍이 딱 좋게 딱 맞게 멈출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바람이 그 타이밍에 딱 멈출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는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정말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마가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마가가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본인이 여기 있었음에도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놀라지 말았었어야 했다. 마가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라지도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놀랐다는 것과 같이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마가가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에 놀랐고, 그리고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자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일을 보면서 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을 보고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일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과 거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보트를 타기 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본인들이 직접 그 떡 5개를 떼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많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앉아서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 직접 나눠주었던, 직접 떡을 떼었던, 직접 물고기를 주었던 이 사람들이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 박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과 거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랬다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이다. 또 7을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지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리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 들려서 눈도 멀게 되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의사도 못하고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의 이 영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들과 무지한 자들과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은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TKBC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후반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병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병이 든 사람들, 병으로 힘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손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반면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러 온 자가 없고 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치료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나를 못 고치고 정신과 의사도 나를 못 고치고 그 누구도 나를 못 고치지만 예수님, 저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시니 저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대한 치료자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정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신가요? 왜 교회에 나오시고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왜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나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디가드처럼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신앙적으로 메타인지를 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아 성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과 목적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둔해진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너져 있던 그 체면을 다시 주님의 그 은혜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있는 그 영혼인데, 지금은 죽어있는 그 영혼인데 내가 보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 디나이하고 리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한 의심이라도 그것을 지금 당장 꺼뜨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언젠가 나의 발목이 되어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분명하게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것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다른 그 무언가였더라면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의 그 희망들, 소망들을 채워주는 정말 나를 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였더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